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이번 주는 5월 첫째 주간 어린이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상급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살리기 원하시는 이 시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후대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한 주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긍휼을 베푸사 태를 여사 자녀를 주셨다고 하셨죠. 이로 인해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는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에게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언니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택한 자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4명의 아들을 이제 레아가 낳게 되어지는데요. 첫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르우벤이죠.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돌보사 보라 아들이라 아들을 주셨고요. 그 둘째 시므온은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름은 레위죠. 연합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레위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과 이제 연합하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넷째 유다는 찬송이죠. 결국은 야곱은 레아를 통해 주신 아들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세요. 비록 연약한 야곱과 어쩌면 교활한 그 외삼촌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첫째 딸인 레아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첫째 레아도 아내로 삼게 하고 외삼촌의 속임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내 후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사 그 태를 여심으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후대는 그냥 남녀가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후대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수고하는 것 같지만은 자녀를 통해 많은 기쁨과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돌보심과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네 아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에게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더 허락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무엇을 묵상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그 괴로움을 보시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르우벤이라는 뜻 이름 자체가 보라 아들이다. 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의 축복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 사단, 그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또한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 사랑으로서는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문제와 체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축복. 그러면서 정말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영광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오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죠. 이 시대의 문제는 복음이 없어서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괴로움이 더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직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철회 예배 있습니다. 우리 철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정말 이 시대를 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갈수록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현장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현장 가운데 정말로 수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며 살리는 응답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하루, 그러면서 기도로,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아이들 앞에 증인으로 선언을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